욥기도 사실 구약의 지혜서의 한 부분으로 나옵니다. 욥기는 지혜서 중 하나입니다. 오늘 그래서 지혜를 오늘은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얻게 되는 보화, 보물, 귀한 것은 사람의 지혜로 얻게 되지만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지혜, 사람이 보아도 얻을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이치도 깨닫지만은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지혜는 얻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지식은 알지를 모르지만 지식은 사람에게서 오지만은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지혜는 어디서 얻는가? 그 명철이 머무는 곳이 어딘가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지혜를 얻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바다를 의인 사람처럼 말해가지고 피조 세계가 지혜를 소유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혜는 그 가치가 순금, 무슨 보물, 여기 보석, 청옥수, 남보석,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너무도 값이 귀하고 월등해서 인간이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가 반문한 겁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건 쭉 얘기하다가 이건 결론을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그 길을 여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지식을 무슨 상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같이 이 신앙생활은 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어디 있었느냐? 천지 창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지혜로 창조하셨고 지혜로 선포하시고 세상을 굳게 세우셨고 탐구하셨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은 다른 인간의 어떤 도움을 받거나 다른 존재하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늘 함께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 이게 가지고 계신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28절에 사람에게 주를 경외함이 지혜이며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런 구절이 잠언 10장 9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저자는 사람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지혜의 특징을 상세하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많은 부를 이제 축적할 수가 있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참 지혜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화를 얻으려고 그리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이 부유함을 그러니까 귀한 보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지혜의 산물이다. 저 사람 지혜가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평가를 그렇게 내리지만은 나중에 오면 인간이 쌓은 지혜와 인간이 쌓은 지식으로 얻는 그 모든 그 보화는 그것이 보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악을 도모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 우리가 요즘 대통령 선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권이죠. 정권을 잡는 것은 그게 이 세상에 그게 지혜 같고 똑똑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사람들이 그 마음 그렇게 사람들이 배신하고 하는 그런 거 모든 거 보면은 그 사람도 그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 한 사람이 뭐 자기 고백처럼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정치를 해보니까 정치처럼 매력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치는 다 통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통하고 뭐 사람들이 뭐 자기한테 돈도 갖다 주고 명예도 갖다 주고 아주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한번 이 정치의 맛을 들이면은 이게 이거 빠져나갈 수 없다고 그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실을 말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한 거 보면은 그렇게 뭐 잘한 것은 없는데 그 자기의 일을 지금까지 한 것을 뭐 합리화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사실 그거 보면 고스란히 인간들에게 잘못, 정말 사람들에게 잘못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잘못된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런 것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치의 세계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뭐 나타난 것도 있지만 안 나타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어떤 지혜에 올라가는 거, 가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것이 모든 것이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얻는 것은 참 지혜의 산물이 아니다 이렇게 욥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왕들이 다 그랬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 세상에 무슨 독재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그게 지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의 끝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라고 자기가 생각한 그걸로 살아가면 더러움과 욕심으로 나중에 멸망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지혜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처음에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다 나왔습니다. 21절에 오면 1장 21절에 오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다 이것은 인간들이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은 그냥 이름 걸어놓고 이용하는 거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로마서 처음에 그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지혜 그리고 참 구원의 하나님을 알려주시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 거룩한 것을 욕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바꿔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안 좋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육신의 열매는 육신이고 영의 열매는 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열매와 하늘의 열매가 다르며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전혀 지혜하고 관계 없는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인간이 가진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을 볼 수가 없고 지혜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이상하게 들리지 말라는, 그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하면 뭐 구름 잡는 소리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기를 유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거, 귀한 것을 자기 몸에 치장하고 다니고 자기가 많은 보화가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와 선을 드러나지 못하고 사랑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얻는 것들은 모두 다 사실은 그것이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생명에 무익한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합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진정한 지혜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그다음에 그리스도 사람은 그 지혜를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전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지혜예요. 그 사람들은 뭐 기적이니 무슨 지혜, 그게 아니라 진짜는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거. 저도 이제 첫 번에 전도할 때 보면 첫 번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 큰 교회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들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이제 자기 교인들이 조금 이렇게 전도할 때 조금 뭐 이렇게 좀 고상하게 안전하면 좀 자기도 싫어했대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들어요. 젊은 목사님들. 사실 목사님, 불신지옥, 예수천당 그게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 뭐 좀 아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 예수 믿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에서 오면 제가 쭉 어려서부터 2살, 3살 전 교회 다니면 결론인데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천국 가는 게 지혜예요, 그게. 근데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른 거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해준 일이 십자가와 부활이구나. 이거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그 다음 이게 1절에 2절이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근데 그냥 그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으면 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 할 일이 뭐냐면 복음 전하갑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유대 사람들은 창피한 거예요. 그 사람들 십자가 처형은 부끄러운 거지.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라 하는 겁니다.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 사람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콜링이 없어서 될 수가 없어요. 꼭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너 지적합니다. 저도 2000년 8월 16일 날 은혜 받고 저를 딱 불렀어요. 은퇴한 목사도 많지만은 이게 다른 사람처럼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도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 성경의 지혜는 같아요. 욥기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입장이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참으로 귀한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 믿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지, 왜 예수님 얘기하는 거 부끄러워 생각하고, 그 예수라고 하는 걸 무슨 티셔츠 입는 거, 자동차 붙이는 거, 이거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 상당히 많더라니까요. 그거 보면 그 이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할 때는 뭐냐면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면은 그동안에 그냥 갑자기 그냥 하나님 생각하지 않다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은 그냥 얼굴이 빨개서 막 쥐구멍에 들을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어야 돼요. 그거 뭐냐?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갖는 건 그 지혜가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 목사님 그렇게 해주면 목사님 돈도 못 벌고 생활 수준이 그 정도면 그게 무슨 지혜입니까? 성경은 그게 지혜라니까요. 그게 제가 그거 주장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다 가져갔어도 욥은 그러잖아요.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여기에 가치를 두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 요즘 부자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저처럼 부자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얼마나, 이거 없이 어떻게 예수님 편합니까? 예수가 세상에서 보물이에요. 이번에 슈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무슨 막 돈 얼마나 화려한 거 영접받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도 나보다 나이 많아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그거 몰라요. 지혜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예요. 십자가 세상에서 미래라는 것이 얘기하는 거, 부끄럽게 여기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욥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이 귀한 말씀 들어도 바로 세상에 나가면 그 순간 전부 다 사라져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경외의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인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귀하심, 하나님 높으심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